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성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쉽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이야 바뀔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달라져야지, 바뀌어야지. 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의지를 다지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했던 살았던 12제자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존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 요한 제자 요한만 남기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세속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걸 말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닥쳐봐야 알아요. 네. 큰 시험과 도전과 역경에 맞닥뜨려 봐야 알아요. 그때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12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숨까지 던져서, 12제자 중에서요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물, 기름이라고도 하고요, 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마솥에 빠뜨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부 급지를 다 벗겨져서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당한 제자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 같은 모습으로 생을 마칠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오직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도 요한만 자연사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도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당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100세가 넘었거든요. 역시 장수하시려면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도망갔던 12제자, 그런 제자들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 현장까지 나아갔던 사도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임재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때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내면 세계에 벌써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귀가 닫힌 사람은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작게는 12제자들이죠. 묵은 세상적 가치관, 습관들,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이 다 있겠죠. 사고방식들, 심지어는 신앙의 모양조차도 바뀌지 않는 제자들,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냥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적과 기적의 이면에는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참 안 변해요.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12제자예요. 12제자가 안 바뀐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안 바뀌어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스토리는 다르지만은요, 맥락은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사건도,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다룰 것이지만은 칠병이어의 사건도 모두 맥락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모세율법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베풀 수 없다. 이게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신앙 원칙이었어요.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선입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깨뜨리시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그리고 놀랍게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보다는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건의 기준에서 볼 때는 칠병이어가 더 귀중한, 더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칠병이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도 무지하게 많아요. 모르는 분들 숱합니다. 칠병이어 그러면 그게 그런 얘기가 오병이어지, 자기 잘못한 거야. 오병이어야, 오병이어. 아니요,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복음이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칠병이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서에는요, 가나안 여인을 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에 곧이어서 마가복음 8장에 이 칠병이어가 기록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메시지가. 신기하죠?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치유의 이야기고, 이 칠병이어는 많은 사람을 먹였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스토리 같은데 맥락이 같은 거예요. 주제가 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일어난 지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맞춰보시죠. 오병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칠병이어는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남기고 몇 광주를 남겼어요? 7광주를 남겼어요. 오병이어는요,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자, 칠병이어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부 지역, 서부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경계 지역이에요. 벌써 메시지가 뭔가 오시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눈으로 경험하고 처음 했던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들었던 청중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목격했던 청중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구렁이 담는 꽃, 담 타는 듯이 대충. 여러분, 대충이면 은혜도 대충이에요.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고, 칠병이어는 구원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던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또 비교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몇 광줄이 남기셨죠? 12광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지파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풍요의 역사,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언어는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칠병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었습니다. 4,000명이나 5,000명이나 매한가지죠. 거기죠. 자, 몇 광주리를 남겼죠? 7바구니를,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늘을 뜻할 때는 숫자 3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4를 말합니다. 우리가 3 더하기 4는 7이죠. 그 7을 갖다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아이들용으로 하늘 땅, 별 땅, 하늘 별, 하늘 땅, 별 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몇이죠? 7을 말합니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언어예요.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떡과 남겨진 7바구니는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 전통의 해석입니다. 구원의 완전성과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겐 관심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인 겁니다. 간혹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이요, 대체로 환상을 보면서, 계시를 보면서 7살 때, 14살 때, 13살 때, 신천지도 보면 그렇거든요. 이만희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별이 떠오르고, 정신사납죠.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고요. 여호와 증인, 그 여성이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데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뭔 또 다른 막 두루마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또 기가 차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현혹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은 숫자 임박힌 증표를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당신이 거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냐고. 들어가야 된다고 막 몰아세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떤 뜻이냐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메시지들이 언어가 암호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제가 만났는데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당신은 모르거든요. 발각되면 죽음이 이를 수 있으니까 제가 곁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썰쩍 그립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안에다 글씨를 써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문장의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싹 떼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놀랍게도 익수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익수스. 익투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익수스라고 그럽니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의 상징이 뭐예요? 심볼이 물고기잖아요. 그 안에 뭐 글씨가 적혀 있죠. 그게 익수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시대니까. 하늘을 가리킬 땐 삶, 땅을 가리킬 땐 사,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조할 때 이 성경의 언어적인 습관이고 우리 한국에도 있죠. 만세 이창하겠습니다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만세 삼창이에요. 그렇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강조할 때 3번 반복합니다. 10이 완전수거든요. 7과 함께 10을 3번 반복합니다. 숫자가 얼마 되죠? 곱하면 1000입니다. 구약의 모든 지파를 이야기할 때 몇 지파로 나누죠? 12지파예요. 신약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 곱하기 12는 얼마일까요? 144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144에 10을 3번 곱하면요 14만 4천 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인 숫자를 표현할 때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100%입니다. 99.999도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가르친 역사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도 개혁교회에서도. 그런데 그걸 듣고서 넘어가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성경의 문장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칠병이어 그러면 야 그거 무슨 소리야, 오병이어지.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 줄도 몰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의 메시지가 2개입니다.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또다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묵은 습관들,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더 심하게는 신앙조차도 작은 자기에 갇혀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묵은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건요, 마치 개인 구원에 갇혀서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한 어떠한 동기와 열정, 열의도 없는 상실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을 상실한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개인의 행복에 만족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몰트만이나 칼 바르트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세속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였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윤리 도덕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에 갇혀서 복음의 본질적인 어떠한 능력도 없고 사명에 대한 열정도 열의도 없는 동기를 상실한 그리스도인, 이걸 세속주의,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복지기관 아니에요. 복지가 있지만 복지기관 아니에요. 교육이 있지만 교육기관 아닙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떤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존재 이유, 지상명령. 모든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명령을 우리가 다 부여받은 거예요.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의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니까 성도들의 힘과 교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물론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질병이요,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고 세상에 갇혀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일깨우시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할 때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9월을 시작합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153 전도운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 복음의 큰 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삶의 만족과 익숙한 것에 갇혀서 작은 자기에 갇혀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오병이어 칠병 이야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작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 묵은 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바꾸지 못하는 성격일 수도 있겠고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울타리에 갇혀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보다 더 큰 뜻을 품고 눈을 돌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열매가 있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